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애가 3장 40절과 4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1147쪽입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40절과 4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아멘. 지난주에 설 명절이 지나갔습니다. 혹시 명절 기간 동안 체중이 느신 분 있으신가요? 저도 명절 보내면서 중간에 체중계에 올라갔다가 깜짝 놀라서 내려왔습니다. 안 식구가 그러게 왜 올라가냐고. 그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면서 뉴스를 시청했는데요. 이번 명절에 해외여행 간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그런 뉴스를 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혹시 지난 명절에 우리 국민들이 가장 많이 여행 간 나라 어디였을까요? 예, 다들 잘하시네요. 다녀오셨나요? 네, 일본으로 가는 여행객이 많아진 그 이유까지도 분석을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엔저 영향과 짧은 비행 시간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를 더 했는데, 제주도에 가는 것보다 일본에 가는 것이 더 저렴하다는 그런 인터뷰가 이어졌습니다. 이런 뉴스를 보면서 명절을 보내는 풍습이 많이 달라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전에는 명절에 고향 찾아가는 것, 부모님 찾아가고 친지 만나는 것 당연했는데, 이제는 많이 달라진 것이죠. 물론 온 가족이 함께 여행 갈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꽤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행 좋아하십니까? 예,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데요.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 새로운 지역 또는 새로운 나라, 새로운 여행지 보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가보기 위해서 많은 재정과 시간을 사용합니다. 그렇지만 여행지에서 돌아오면은 한결같이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역시 집이 최고야. 집 떠나면 고생이라는 말 실감하면서 우리 집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요, 해외에 나갔다가 여권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행이 엉망이 됩니다. 이후에 일정 취소해서라도 어떻게든 여권을 재발급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왜 그렇죠? 우리나라 돌아오는 것이 그 여행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다들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어디 다닐 때 돈을 잊어버려도 여권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마음이 다들 있으세요. 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는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이 어딘지 명료히 말씀되어 있습니다. 우리 본문 40절 말씀 다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아멘. 누구께로 돌아가자고요? 여호와께로요. 그렇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 그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담겨있는 이 예레미야애가 3장의 전체적인 느낌이요, 사실 전체 말씀을 쭉 보다 보면은 참 무겁게 느껴지고 슬프게 느껴집니다. 그 이유가요, 하나님의 안타까움,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그 마음이 곳곳에서 발견되기 때문에요. 오늘 본문 바로 아래로 이어지는 42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범죄함과 반역함을 사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또 43절에서는 긍휼을 베풀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시고, 44절에서는 구름으로 가리시고 기도를 받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자신들이 쓰레기와 폐물같이 되었다라고까지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48절과 49절에서는 눈물이 흐르는데 마치 시내처럼 흐르고 그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않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는 이유도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러한 아픔과 슬픔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인데요, 50절 말씀에서는 눈물이 흐르는 시기가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라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조금 반전시켜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돌아보시면 눈물이 멈춘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돌아보시는 때가 언제냐라는 것이죠.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아까 읽었던 4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바로 이 말씀이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런 말씀 앞에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니라 잘 믿고 있고 내가 예배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난 괜찮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나는 예배 생활만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한 봉사도 감당하고, 또 봉사를 할 때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몇 개를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잘하고 있어, 그래서 이 말씀이 나와 상관이 없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안심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성경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 인도하심이 어떠했는지 출애굽기 13장 21절과 22절에는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와 같이 그들은 낮에는 무엇을 보았습니까? 구름 기둥을 보았어요. 밤에는 불 기둥을 목격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목격하고 살아갔는데요, 무슨 일만 생기면 부정적으로 말하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 말하고, 무슨 일만 있으면 그들이 종살이야 했던 애굽을 그리워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목격하면서도 그들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정말 모세를 돕고 모세와 함께 그들을 인도하고 이끌었던 최초의 대제사장 아론, 어떠했습니까? 출애굽기 32장에 있는 금송아지 숭배 사건에서 우상 숭배라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내는데요. 그 외에 그렇게 신실했던 다윗도 큰 죄악을 저질렀다는 것을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우리 자막을 보시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아멘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내가 지금 현재 예배 생활을 잘 감당하고 있고 또 교회 곳곳을 섬기는 봉사자라고 할지라도, 사역자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매일마다 기도 생활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혹여나 자만을 하게 되면, 내가 서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우리는 우리의 삶의 영역들을 세밀히 살펴야 합니다. 본문 40절에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말씀하기 전에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라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요, 우리가 우리 말로 옮길 때는 조사하고라는 말이 한 번만 기록되어 있잖아요. 40절에 보시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원어 성경에서는 이 단어가 하파스, 하카르 두 단어가 동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파스라는 말은 찾다, 탐지하다, 조사하다라는 뜻이고요, 하카르라는 단어도 찾다, 조사하다, 신문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한 문장에서 이처럼 비슷한 의미를 가진 단어들이 함께 사용되었다는 것, 그만큼이나 세밀하게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는 우리의 삶의 영역들을 우리가 한 번 잡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찾아보라는 말씀입니다. 어린 시절 하루는 어머니께 거금을 용돈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평상시에는 100원을 받았는데요, 그날은 무려 500원을 받았습니다. 당시는 지금의 초등학교가 국민학교였잖아요. 제 어린 시절 국민학교 학생들의 버스비가 50원이었습니다. 지금 1,000원 정도 하는 호떡, 보통 1,000원이나 조금 시장 가면 조금 저렴하게도 파는데요, 그 호떡이 하나에 100원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이스크림 중에 우유맛 나는 아이스크림 기억나시죠? 서주 아이스크림이라고. 예. 저희 동네 철인의 가게 가면, 철인의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 서주 아이스크림을 사면 100원을 내면요 10원을 남겨주셨어요. 그런데 그랬기 때문에 어머니께 그날 받은 500원 잊지 못했습니다. 특별한 날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이후에 너무 기쁜 나머지 제가 펄짝펄짝 뛰면서 돌아다녔는데요, 실수로 500원을 길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충격받았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집에 갔을까요? 당연히 찾지요. 샅샅이 찾았습니다. 혹시 하수구 구멍에 빠졌나 하고 하수구도 한참 쳐다봤고요. 그럴 리가 없지만 굴러서 혹시 멀리 갔나 하고 일대로 막 돌아다니면서 샅샅이 찾으려고 뒤졌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예, 믿음이 좋으신데 못 찾았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눈물이 날 지경이었어요. 그 뒤에도 그곳을 지나갈 때마다 가슴이 저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곳이 잘 기억이 날 정도입니다. 동네가 바뀌었어요. 길도 바뀌고 집들이 저 집들이 아니었습니다. 저 새롭게 이렇게 만들어진, 조성되어 있는 개발된 모습인데요, 저곳이 아직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기 보시면 맨홀 뚜껑 보이세요? 자세히 보시면 보이는데, 저희가 옛날에 돌로 된 이렇게 그 하수구를 돌로 이렇게 막아놓은 장소들이었습니다. 저기를 제가 얼마나 열심히 찾아봤는지. 여러분 사실 500원 잃어버린 것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요, 그것과 반대로 정말 소중한 것을 여러분 잊어버리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전 재산 잊어버리시면 어떻게 할까요? 찾으시겠습니까? 안 찾으시겠습니까? 적당히 찾으시겠어요? 아니요, 최선을 다할 겁니다. 내게 중요한 것일수록 철저하게 찾고 마치 목숨 건 것처럼 찾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는 그 부분들을 세밀히 찾아내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찾아내야 하는 이유는요, 이것을 해결해야지만, 우리가 찾아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 부분들이요, 각자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세상적인 목표가 되기도 하고요, 또 취미생활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떠한 관계 속에 있는 내 가족이나 어떤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또는 세상에서 끊어버리지 못하는 습관이나 행동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두 공통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 요소는 하나님보다 더 자주 생각하는 것이나 또는 이것만 생각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이걸 그냥 방치하면 자꾸 그 생각이 사로잡힙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순간에도요,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찬양에 집중하지 못하고,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고 딴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영역들을 점검하기로 다시금 결단하며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는 것들을 찾아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처럼 우리의 행동을 세밀하게 살핀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이후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41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우리 41절 말씀 다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아멘. 여러분, 말씀 한번 보세요.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어야 되는 게 뭐라고요? 우리의 마음과 손을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시는 마음 찾아보니까요, 히브리어에서는 레바라는 단어가 쓰였더라고요. 레바는 심장을 의미합니다. 심장과 같이 사람에게 있어 가장 중심되는 마음이나 생각 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옮길 때 여기서 마음으로 번역한 것이죠. 근데 이러한 마음을 하나님께 들라는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내려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내 생각, 내 자아를 내려놓지 못하면 온전히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보다도 내가 익혀온 세상의 방식과 세상 가치, 세상에서 익힌 그 습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보다도 세상에서, 교회 밖에서 훨씬 많은 시간을 보내며 살아갑니다. 또 어린 시절부터 세상에서 익혀온 세상 가치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는 그러한 세상 가치, 그것에 지대한 영향을 받은 우리의 자아, 우리의 생각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근데 이것을 내려놓는 것이요, 말로는 쉬운데 실제 삶에 적용하는 것 참 어려운 일입니다. 내 생각과 자아를 십자가 아래 묻었다고 생각했는데 무슨 일만 생기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세상적인 생각들이 또다시 일어나고 발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발견될 때마다 그 마음을 내려놓기로 다시금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요, 41절 말씀에서 마음만 들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41절을 보시면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함께 들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만이 아니라 우리 몸으로 하는 행동까지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과 행동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저는 자연 다큐멘터리 방송들, 동물의 세계 이런 거 좋아합니다. 그 자연 다큐 방송에서요, 늑대의 일대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보면서 참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는데요, 이 수컷 늑대가요, 평생 한 마리의 암컷 늑대만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일부 일처제라고. 놀랍습니다. 근데 또 놀라운 점이요, 수많은 포유류 중에서, 포유류란 젖을 먹이는 동물들을 포유류에 속하는데, 이 포유류 중에서 암컷과 새끼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는 유일한 포유류가 바로 늑대랍니다. 대단하죠. 근데 더 대단한 건 어떤 일로 인해서 암컷이 죽게 되면 새장가 안 간대요. 새끼들이 다 자랄 때까지 혼자서 양육한답니다. 대단하죠. 그러고 뒤에 새끼들이 다 크면 그때 새장가를 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 어떻게 하냐면 암컷이 죽은 장소로 찾아가서요, 먹지 않고 굶어 죽는답니다. 정말 놀랐습니다. 그런데 보통의 경우 이 늑대들이요, 사냥을 해도 자기가 먼저 먹는 것이 아니라 가족 먼저 챙긴대요. 집에 사시는, 함께 사시는 동지와 비교하시면 상처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좀 위로가 되시라고 말씀드리자면, 동물원에서 인기 많은 사자 있잖아요. 사자, 좀 다릅니다. 사자 사냥 누가 하나요? 보통 암컷이 합니다. 보통 암컷이 사자가 하는데요, 암사자가 힘들게 사냥할 때 숫사자 보통 뭐 할까요? 자고 있어요. 그늘에서 자고 있다가 사냥했다 그러면 일어나서 사냥했어 하고 막 달려가서 기가 막히게
암사자가 사냥해 놓은 그것을 차지합니다. 암사자 막 쫓아내요. 막 으르렁 그러면서 내가 먼저 먹을 거야. 반면에 늑대는요, 동물원에서 인기가 없지만 자기가 가족을 먼저 챙기고 남는 것을 먹는데요. 그뿐만이 아니라 다 자란 후에도 어느 정도 주기로 부모 늑대 무리를 찾아간답니다. 찾아갈 때도 안 보인 살았는데 놀랍게 먹이를 들고 간대요. 중간에 가는 길에 사냥을 해서 무엇인가를 들고 간답니다. 정말 놀라웠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늑대 같은 놈은 남편을 향한 최고의 칭찬입니다. 그래도 혹시 오늘 집에 가셔서, 댁에 가셔서 부군을 향해서 늑대 같은 놈 하시면 안 됩니다. 싸움 납니다. 근데 제가 이 방송을 보는데요, 이 늑대라는 동물이 참 달리 보이더라고요. 아마 그 방송을 보셨던 분들 다들 저처럼 생각하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을 어떻게 이 늑대들의 이 성격을 세세하게 알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늑대의 행동을 관찰해 보니 늑대의 습성, 늑대의 마음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늑대만 그렇습니까? 아니죠. 사람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행동에는 우리의 마음이 담기기 마련입니다. 네, 참 놀라운 건요, 사람은 마음과 다르게도 행동하더라고요.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도요. 어떤 분은 몸만 주님 앞에 나와 있기도 합니다. 분명히 몸은 교회에 있는데 마음이 다른 곳에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처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같은 세상 쾌락을 열심히 추구하면서도 주일에 예배드리러 오거나 예배드리는 그 순간은 하나님을 잘 믿고 있구나라고 스스로 위안을 얻기도 합니다.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나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는 세상 사람과 전혀 구분되지 않는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모습은 진실한 모습이라 할 수 없죠. 외식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1장 8절에서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라는 말씀이 있는데, 마음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통용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에 앞서 7절에서는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가 어떤 것을 구해도 주지 않으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이 하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진실한 마음으로 나와 회개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다시금 이끌어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 40절 말씀처럼 그는 스스로의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온 사람이기 때문에요. 마치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둘째 아들, 돌아온 둘째 아들의 이야기에 나오는 그 아버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늘 기다려주시고 계십니다. 또한 신명기 30장에서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몇 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에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여러분, 여기까지는 징계를 받은 사람이 회개하면서 돌아올 때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과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온 몸과 마음을 돌이켜 우리 하나님께 구하면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은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금 모으시고
이끌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수없이 넘어지고 때로는 세상을 바라보고 말씀도 자주 잊어버리고 세상 방식, 세상 가치로 살아갈 때가 많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주시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세상에서 얻은 작은 재산이나 어떤 능력이나 어떤 지혜나 어떤 권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로 전심으로 돌아오고자 애쓰는 사람은 분명히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됨을 우리가 굳게 믿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오늘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의 배우자와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족, 우리의 삶의 모든 지경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영들을 철저하게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온몸과 온 마음 다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결단하고 돌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시고 어떠한 사망과 절망의 구덩이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다시금 건져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굳게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혹시 저희 안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는 영역들이 있었다면 하나님, 저희가 그것을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마음과 행동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희 모두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결단하는 주의 종들 주님 기억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혹여 저희가 만난 상황이 세상 끝에 있는 것 같을지라도 다시금 모아주시는 하나님,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가 우리와 우리 가정에 충만하게 하시고, 그래서 온 가족들 더욱 주님 앞에 나오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간절히 구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